굉장히 익숙한 본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부자가 아닌 게 참 감사하다라는 위안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선언이 굉장히 좀 극단적이죠. 너무 충격적이고,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교회사를 통해서 이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낙타라는 단어, 카멜론이라는 단어인데, 죄송합니다. 이 낙타라는 단어가 카멜론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와 발음이 비슷한 카밀론, 밧줄이라는 단어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니까 낙타는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늘귀로 들어갈 수 있으려면 좀 더 작아야 되기 때문에 밧줄이라는 단어를 대신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몇몇의 이제 사본들과 초기 번역본에는 밧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밧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도 바늘귀에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늘귀에 신발끈도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밧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불가능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제도 어렸을 때 이 해석은 들었던 해석인데, 이 바늘귀는 어떤 그 성의 큰 대문이 아니고 조그만 문이다. 그래서 낙타가 그냥 들어갈 수는 없고, 낙타가 올 때는 짐을 싣고 올 거 아니에요. 그 짐을 다 내려놓고 낙타의 무릎을 꿇히고, 그래서 기어서 겨우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들어는 갈 수 있다. 그렇지만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다. 이제 이런 해석을 이제 또 바늘귀가 성의 쪽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저도 어렸을 때 이 해석은 들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런 쪽문이 바늘귀라고 불러졌던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출처는 불분명하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해석이 안 되니까, 그러면 강남에 사시는 분 죄송합니다. 어느 부분을 특정 지어서 표현해서요. 이 부자의 개념이 다 다르니까요. 근데 누군가는 이게 굉장히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선한 선생님, 마태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에는요, 뛰어가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계명들을 이야기하시죠.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이것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니까 이 청년이 재물이 심히 많은 고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깜짝 놀라죠. 그럼 누가 갈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 할 수 있다 라고 오늘 이야기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베드로가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26절까지 굉장히 이렇게 저희가 이해가 되게끔 끝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베드로가 생뚱맞게 등장해서 우리는 버렸다라는 거예요. 나는 부자 청년처럼 실패하지 않았고 나는 버렸는데 그러면 나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28절과 29절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사람이 어떤 것을 받게 되는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굉장히 뭔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게 됩니다. 두 번째,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부자 청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지 제가 영생을 받겠습니까? 근데 실패했어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어떠한 행함과 우리의 어떠한 율법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오직 사람의 어떠함으로 사람의 할 수 없음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다 이루어가는 과정인데, 이 본문이 등장해서 이것을 좀 방해하는 느낌이 듭니다. 저만 그런가요? 30절에 이렇게 끝납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9장 읽었는데 20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포도원 품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무 익숙하죠, 그렇죠? 예,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 일할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닙니다. 이른 새벽부터 나가서 인력 시장에서 이제 사람을 찾는 거죠, 그렇죠? 인력 시장 저도 많이 다녔는데 어머니가 새벽 4시에 이렇게 대학생 때면 깨우시더라고요. 바꾸야 일하러 갔다 와야지. 그 새벽 4시에 가서 주민등록증 챙겨서 가서 이렇게 대학생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굉장히 이렇게 위축이 돼요. 아저씨들 이렇게 경험이 많은 이렇게 노하우가 많은 아저씨들 사이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위축이 돼서 제발 내 이름이 불리지 않았으면, 제발 내 이름이 불리지 않았으면. 제가 돈이 없어서 거기에 간 게 아니고 어머니께서 일을 해야 된다고, 돈의 중요함을 경험해야 된다고 방학 때마다 이렇게 노가다로 저렇게 내모셨어요. 그래서 제 이름이 안 불렸으면 그래갖고 이제 한 3일 정도는 안 불렸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꾸준히 한 4일 나오니까 한 번씩 불러주시더라고요. 새벽에 나가서 6시 정도 되면요 더 이상 이제 뜸해집니다. 인력 전화도 안 오고, 그러면 이제 슬슬 이제 거기 나왔던 이제 어르신들이 굉장히 공쳤다, 내가 오늘 하루를 공쳤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가 죽은 듯이, 왜냐하면 가장들이잖아요. 저처럼 어떠한 경험이나 제 용돈을 벌기 위로 온 것이 아니고 인생의 무게를 진 가장들이잖아요. 공쳤다 그러고 이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포도원에서 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지만 불림을 받은 사람은 적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주인이 아침 9시,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까지, 이거 5시에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1시간밖에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랬는데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했다라고 2절에는 표현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동일하게 품삯을 주니까 일찍 왔던 사람들 안에 불만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된다. 그러니까 19장의 결론과 20장의 결론이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9장의 이야기와 20장의 이야기는 뭔가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게 먼저 된 자, 프로토스라는 단어인데 히브리서 7장 18절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8절 보니까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전에 있던 계명은 먼저 있었던 계명, 첫 번째 있었던 계명,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였다. 전에 있던 계명은 뭐예요? 율법이죠. 시내 산에서 받은 그 율법, 구약. 연약하고 무익하고 폐하였고, 그 다음에 친절하게 설명이 나오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나중, 그렇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나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앞에 것들, 먼저 거는 이 기능을 할 수 없다, 무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장 7절에 뭐라고 표현되고 있냐면요,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더라면, 그러니까 뭔가 하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해석이 되는데, 담임 목사님 히브리서 강의할 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인간의 무능, 전적인 타락, 개선할 방법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는 인간의 타락과 그 전적인 무능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무능하지, 이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 안에 우리의 무능 때문에, 전적인 부패 때문에 그래서 개선할 방법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첫 번째 언약, 그리고 율법, 그리고 이제 저희가 좀 있으면 찾아볼 것인데 첫 아담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이제 먼저 된 것이 나중되고 나중된 것이 먼저 된다 했고, 이 나중 에스카토스라는 단어인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먼저 된, 이렇게 되겠죠.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그 다음에 나중된 아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니까 먼저 된 것은 첫 언약이고 율법이고 첫 아담입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율법, 구약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성경 번역에는요,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는 어떤 청년이라고 표현되고 있지만 다른 새 복음서에는 종교 지도자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구약의 율법에 능통했고 그것들을 잘 지켜냈고 자기 스스로도 거기에 대한 굉장한 만족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첫 언약이었어요. 근데 그게 누구를 만나니까, 예수를 만나니까 자신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는데 새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자신의 무능력함과 연약함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저희가 읽었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10장에는 이 청년을 극히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사랑하사라고 이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어떤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이 청년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할 수 없은 거 알았겠죠. 이 청년이 여기까지라는 거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 청년을 근심하게 만들었다라고 이게 푸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안에 무능함이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하나님 앞에서 밝히 드러납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요. 저희가 찬양으로 같이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예수 앞에 설 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이 고백이 나오시는, 이게 정직한 고백이고 그리고 당연한 고백입니다. 오늘 이 고백, 예수를 만남으로 이미 만나셨지만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왔을 때 또 이 고백이 나오시는 사랑하는 복된 귀한 동역자들 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의 무능력함으로